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수록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그 쓰여진 목적이 분명하다고 자체적으로 밝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떤 감동으로 받은 메시지인가 이걸 정확하게 밝혀야 그 본연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건의 깊이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스토리상으로는 4장 전체를 한 번에 꿰뚫어 봐야 더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적 제약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그 소화 능력상 과식을 하면 체하니까 일단은 전체의 흐름을 좀 조망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각각의 나무를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적 그런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점, 그리고 예배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다는 점 등등, 그 외에도 촘촘하게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은 사건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을 했을까요?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4장은 3장 다음이죠. 근데 3장의 핵심이 뭐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조차도 실은 그 앞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연장선상에 놓고 언급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3장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기보다는 니고데모겠죠. 그 니고데모와 그다음에 오늘 4장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큰 그림입니다. 왜 비교를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이건 특별히 신분상에 있어서 신앙적 영역 안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죠. 완전히 반대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것도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한쪽은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더군다나 여자의 신분입니다. 요즘과 달라요, 당시 여자 신분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그 9절의 표현처럼 유대인이 아예 상종도 안 하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왜 유대 사회에서 천대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믿을 겁니다. 이래 놓고 이제 좀 더 있다가 다 또 설명을 하게 되겠죠. 하여간 일단 믿고 일단은 가봅시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비교가 됩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대화를 주도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도 하고요. 뭔가 자기가 자기 편에서 예수님께 붙어보려고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반면에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건네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그런 멘트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냉정하게 대하는 느낌을 좀 줍니다. 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 여인에게는 뭘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려는 느낌이 강하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 대한 지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냉소적이고 뭔가 석연찮은 거리감을 계속 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이 4장 전체를 사실은 유심히 읽으시면 이해를 하실 것인데 유심히 읽으셔야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니까 참 믿음이 좋으셔서인지 아예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을 깔고 들어가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미 안에서부터 은혜를 받은 상태로 읽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건도 어떻습니까? 그냥 한 여인이 참 불쌍하기만 한데 주님은 또 이런 불쌍한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고, 하여간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은혜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선입관을 좀 깨트리고 가겠습니다. 좀 이제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심리적인 좀 묘사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이 저의 관점에 입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이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먼저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한 그릇 떠주면 될 거를 유대인이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아래 위로 좀 째려봤겠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야, 그래도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걸쩍거리고 있으니까, 아니, 당신이 뭐 보아하니까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얻는단 말이냐고, 그렇게 쏘아붙입니다. 11절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주여 이렇게 나오면 무슨 신앙적인 호칭같이 여깁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존칭의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2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우물 이거 대대로 야곱이 준 겁니다. 당신이 뭐 이 우물 주인입니까? 그러면 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뭐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 과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예수님이 막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머리 긁고 계셨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뭔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투가 영 우리 뭐 흔히 속된 말로 이게 싸가지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도 주님은 이 정도까지 나오면 그냥 대강 접고 야 그래 알았다 네 갈 길 그냥 가라. 그람직한데.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참 순수하게 대응하십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은 그거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영생하는 물이야. 13절 14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냐면 영업사원이 물건 하나 팔라고요. 모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 친절한 표정과 막 정성을 다하여 그 상대방 고객의 되지도 않는 질문들을 그걸 다시 또 설명해주고 권유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재밌게 표현하자면 이게 속에서 뭔가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15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지금 이 멘트가 뭐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영적인 생수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마실 물 H2O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말투로 봐서 상당히 냉소적이고 또 사람을 은근히 좀 깔 줄도 아는 이 영악한 여자가 세상 천지에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고 그걸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지금 맨날 물길로 오니라 힘들어 죽겠는데 아 그런 물 주면은 이제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가 그런 물이 진짜 있다는 걸 믿으면서 갈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 양반아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어디 한번 줘봐 지금 놀려 지금?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좋은 말 안 하십니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진심으로 대해주면 씨알이 안 먹히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여자의 폐부를 찌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수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언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 드디어 여자의 태도가 바뀌죠. 이제 남편 이후의 사건은 이제 나중으로 또 이제 미루어 가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신 적은 아마 여러분 오늘이 처음일 것이고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깊은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 대원자의 사명이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늘 그 높아심이 있어요. 성경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깊고 넓음이 한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감동에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끝도 없죠. 하나님의 감동은. 그러니까 파고 또 파도요. 끝이 안 나오고 이제는 다 파갖고 바닥을 긁고 있는 것 같았는데 또 파들어가니까 또 생수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 거울은 청동기 시대의 청동거울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요즘같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울 보는 게 희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선명한 시대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껏 좀 알아온 것과는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껏 알아왔던 게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요즘 제가 매번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커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두 커피를 처음 마실 때는 쓴맛이 납니다. 그죠? 그러다가 서서히 쓴맛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죠. 미각이 출중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각이 출중해져야 합니까? 나 그냥 봉지 커피 맥심만 먹으면 달달해서 그 달달한 커피만 먹고 살랍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저도 옛날에는 뭐 그거밖에 안 먹었지만 커피를 드시려면 원두 커피 드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다 이거예요. 원두 커피만 먹을 테니까 난 그냥 쓴맛으로만 먹어도 돼요. 뭐 정 쓰면 설탕 좀 타 먹을게요. 뭘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맛들을 그걸 다 느낄 필요가 있나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지금 커피로 비유를 들어서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왜 여러분이 미각이 출중해져야 되는가 하면요. 커피의 진짜 맛을 알아야 커피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두 중에 케냐 더블A라는 원두를 좋아하는데 그게 원래 신맛이 강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두는 케냐 더블A지만 여기서 신맛을 최대로 죽인 맛을 좋아해요. 까다롭죠?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로스팅까지는 손댈 수 없으니까 로스팅된 원두를 좀 굵게 갈아갖고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의 물로 빨리 확 드립을 하면 최대한 신맛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는 눈을 감고 마셔도 이게 케냐구나라는 걸 아는 정도예요. 커피의 진짜 맛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커피의 쓴맛만 알고 있다가는 누가 시커먼 사약을 커피잔에 담아와서 커피라고 하면 어차피 같은 쓴맛이라 그냥 커피인 줄 알고 마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깊어져야 합니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성장하는 이 시대에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늘 가짜를 들고 와서 속이고 절벽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근데 마귀가 저 밖에서 설치지 않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뭘 갖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우리를 현란하게 유혹하고 속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믿음인지를 알아야 이 종말의 시대에 정당한 싸움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영광이 뭔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도 왜 그렇게 달라요? 왜 그렇게 방향이 다 다르죠? 도대체 이유가 뭐죠? 하여간 이쯤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전체 그림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비되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3장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로 4장이 있다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커피의 쓴맛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이게 요한복음의 핵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구원 이야기만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자, 율법의 대명사인 유대인을 향한 구원에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차원으로 이제 처음 주님의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정통 율법의 상징이고 선민의 표상인 그 유대인의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이냐?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면 천대받고 도외시된 이방인들과도 같은 사마리아인들의 이 그림신 산에서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걸로 연결이 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결국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복음의 열매로 마감하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쭉 그 얘기를 다룰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중심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 그게 수가성 사건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니고데모가 아무리 고상하고 격조 높은 율법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무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그 표적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 거듭남이 없이 그 인자의 들림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나는 그 일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복음을 이제 4장 사마리아에 와서 이 3장과 달리 니고데모와 달리
전혀 율법이나 전통이나 어떤 제사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 대조적인 여인에게, 더군다나 니고데모처럼 고상하지도 친절하지도 애착이나 관심조차도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 와서 구원이 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이런 모멸과 냉소적인 업신여김을 받는 이런 대접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조건이 될 수 없는, 한마디로 인간의 잘잘못이 구원의 조건이 전혀 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여기 이 운물까지, 그리고 이 냉소적인 이 여인을 억지로라도 만나야 할 이유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대화를 나눈 이 여인의 캐릭터를 제가 조금 극적으로 과장해서 묘사를 할 수 있었던 마땅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수가성 여인의 비교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건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그런다면 구원이라는 거는 달라는데도 못 주고 주려는데도 안 받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니고데모나 안 받겠다고 하는 이 여인이나 그들의 그 어떤 조건도, 이 상대적이고 양극적인 조건도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부각되는 또 다른 어떤 것이 드러나는 거죠.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이 가능하게 됨을 부각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는 시각을 좀 극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니고데모와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치 부자 청년과 사도 바울의 비교와도 비슷하죠. 부자 청년, 다른 모든 율법 다 지키고 살았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가 아니라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조차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그 바울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오늘 서론 다 했어요.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숲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나무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4절, 5절, 6절 뭐 이쪽 앞부분에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속으로 그럼 나는 누구야? 이런 질문 한번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달래도 못 받는 니고데모냐? 준대도 안 받는 수가성 여인이냐? 혹시 그거 점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냐 아니면 수가성 여인이냐, 둘 중에 누군가라는 점검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눈을 떠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 그러나 눈을 떠봤더니 하나님을 나는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트 애들러 박사라는 어떤 유대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구약만 믿고 신약 안 믿죠. 신약 성경 안 읽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수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유대 사회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뭐 일단 각설하고, 자, 그 사람 그 인터뷰 간증이 그거예요. 어느 날 어떤 가게 주인과 함께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이었습니다.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다라는 요한복음 3장 6절을 읽을 때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인터뷰 내용이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튜브에 나오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이분도 예수는 전혀 안 믿는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깅을 하다가 마음의 소리를 들었는데, 유대인도 하나님은 믿거든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믿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의 소리가 뭐냐? 나는 이 땅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고 생각하고, 열매가 뭘까? 과일이구나. 그래서 과일 사업을 했대요. 크게 했답니다. 과일은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그 무슨 토마토, 사과, 배 이런 거 그거를 몽청거리 갖고 지구 과일 이렇게 명칭을 줘놓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전혀 안 되고 뭐 망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간판 가게에 들어가서 우연히 그 간판 가게 주인과 그 신약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조깅할 때 들려주신 말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부분을 읽고, 야, 이게 신약 성경에 있었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이게 뭔지, 이게 과일 사업이 아니구나. 이게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 사역을 열심으로 하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박사까지 돼갖고 그냥 유복하게 살아도 될 건데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건지, 그래서 그냥 그 간증을 들으면 그는 자기가 예수 믿은 이유를 뭐 요한복음을 읽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 박사님이 열매라는 것에 집중해서 그 간증과 인터뷰를 했지만 실은 저는 그거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열매보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거기가 더 핵심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뭐죠? 우리가 우리 편에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부분,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미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구원시켜 주신 그 사건, 이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확증케 해주시는 걸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신약 성경을 안 읽고 신약 성경을 안 믿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유대 박사님이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돼서 예수를 믿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건져 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박사님이 선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열매를 위해서,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냥 표현은 요한복음 읽다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구절을 읽은 것이 구원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거 자체가 구원을 전적으로 주는 조건은 아닌 거죠.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나중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이게 늘 분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유대인 박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이제 이후로 그가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고 굵은 신념,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그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거 따지고 조사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거듭나 버린 겁니다. 니고데모는 계속 따지죠. 어떻게? 뭐 웃자요? 어떤 방법으로? 기타 등등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물에서 건져 올려준 겁니다.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뭐 밧줄로 나를 걸었는지, 낚싯줄도 나를 맸는지, 그물을 쳐서 나를 걷어 올렸는지 그거 연구하고 조사하고 물어보고 건져준 사람한테 가서 왜 나를 구하셨나요? 물으면서 혹시 저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못 보셨나요? 그러면서 나를 구하기까지의 과정을 브리핑 받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예전에 그 남미에서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자꾸 생각나요. 복막염인 줄도 모르고 막 토하고 열이 오르는 통증이 시작되고 있을 때 3,800m 고지의 산장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뭔지 몰라도 몸이 뭐 이제껏 지금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증상들이 뭔가 크게 고장이 난 게 분명했는데 뭐 뭔지는 모르니까, 원래 그런 곳에는 산소가 희박해서 숙소에 간이 호흡기가 비치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왠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프론트에서 그 산소 호흡기를 제가 찾았어요. 근데 없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뭐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그때 얼마나 통증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근데 통증도 통증이지만 더 괴로운 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숨이라도 제대로 쉬면 좋을 건데 내가 이게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주님이 불러가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밤에 기절 직전까지 갔는데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야밤에요 제 얼굴에 이렇게 씌워준 겁니다.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그렇지만 호흡이 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만져보니까 얼굴에 산소 호흡기가 쓰여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나가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의 여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시피, 이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적인 사건들,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간증들, 너무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냥 잠시 기도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응답이 돼서 나타나는 정말 기가 막힌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침에 그 호흡기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그 셀카 사진으로 한 장 찍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진 찍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찍었느냐? 제가 그걸 딱 만지는 순간 이게 뭐야 하는 순간,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도우실지가 너무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과정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시작을 사진으로 남겨서 평생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보려고 찍은 거예요. 지금도 물론 갖고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아침에 캐리어를 이제 들고 배를 이렇게 막 움켜쥐면서 카운터로 나가서 거기 직원인지 사장인지 하여간 어제 호흡기 없다고 한 그 사람 만나서 도대체 이 호흡기가 어떻게 된 용문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없다고 했는지, 그리고 새벽 1시에 문은 어떻게 따고 그 안에 들어갔고 나한테 이걸 씌워줄 수 있었는지 도대체 궁금한 거 투성이죠. 근데 걸어 나오면서 마음에 궁금함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그때의 심정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걸 궁금해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시겠고,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했지만 일부러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카운터에는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전혀 묻지도 못했고 그 다음부터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왜 안 궁금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요, 본인이 안 죽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 보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이제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로지 그것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심정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 정말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들이 계속 있었지만 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하나도 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심으로 여기에 나와서 혹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피하고 싶은 그 어떤 곳에 던져졌을 때가 있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나 된 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있게 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피하고 싶은 곳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주님도 피하셨거나, 아니면 주님 혼자 가세요, 나는 피할게요 라든지, 아니면 나만 갈 테니까 주님 오지 마세요 라는 구도는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피하고 싶은 곳일지 몰라도, 피하고 싶은 상황, 피하고 싶은 만남 일지는 몰라도 틀림없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기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거기로 데리고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을 팽개치고 어디 딴 데로 달아나고 싶으신 마음 혹시 없습니까? 구원을 여러분이 이룰 수 없듯이 그곳에서 혹은 그 일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나를 구원시킬 수 없었듯이 그 일과 그 상황과 그 조건과 그 환경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뭘 자꾸 고르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한번 배워봅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이제 나무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적도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베푼 세례보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푼 게 훨씬 더 작다, 예수가 베푼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걸 주님이 알았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정결한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인기도 많고 영향력도 굉장히 컸던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안 그래도 탐탁찮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냥 막 방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과는 달리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란 작자가 많은 세례를 베풀고 다닌다고 인식을 하니까 저거는 보통이 아니다 생각을 한 거죠. 예수를 반대하는 본격적인 움직임들을 도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였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 했죠. 그게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이미 감지한 주님이 유대를 떠나 드디어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죠? 유대에서 사마리아 온 땅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에 대한 복음의 방향을 이제 이방으로 바뀌었다. 이방으로 바꾸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4절 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이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한 주 동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걸 새기시기 바라요. 왜 이걸 새기셔야 되는지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길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노정으로 가게 될 때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요. 이 오른쪽으로 요단강 오른쪽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가 아니죠. 삥 돌아서 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당진에서 목회를 했는데 당진에서 인천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화성을 거쳐요. 근데 이 화성에는 그 흉측한 범죄 사건들이 많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한참 오른쪽으로 가서 제천과 원주를 거쳐서 인천으로 가는 겁니다. 구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는데 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환영을 안 하니까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발끈하죠. 주님 저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릴까요? 이제 그렇게 말하다 혼나는 장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대체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길게 말하자면 그것도 참 깊은 스토리가 많아요. 다 각설하고 여러분이 대강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점검만 합시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가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제법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모조리 다 포로로 잡아가요. 대신에 아수르 제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거기 남아있는 조금 그 모자란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면서 아예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국들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때 똑똑한 사람들 남겨두면 하나의 그 저항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한 일반적인 조치들이에요. 그 이후부터 사마리아는 전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 아니게 됩니다. 이방 족속임과 동시에 또 거기 그 아수르로부터의 어떤 민족적 분노가 같이 적용이 돼서 아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고 살았던 정서입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면 관습상 거기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오늘 표현이 뭐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의 원어적 표현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조금 더 잘했으면 이해가 될 건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었다. 뭐 이렇게. 가고야 말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가신 거예요. 애초부터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날 걸 계획을 하고 그 섭리와 그 어떤 그 작정하에 그 의도를 갖고 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곳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려서 운물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의 운물이라 불립니다. 이 운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쯤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거기 운물에 앉으십니다. 앉았단 말이에요. 다 된 거예요. 이제 목적을 이루어 세팅을 한 거예요. 그때 시간은 6시, 이거 늦은 오후죠. 보통 성경의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이해를 해갖고, 자, 우리 시간은 로마 시간이에요. 근데 유대 시간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는 유대식으로 6시라면 6시간 더하면은 낮 6시, 낮 12시 종호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욥기를 설교할 때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 말씀드렸죠. 아마 그때는 아마 팬데믹 시작 당시, 잘 모르겠네. 그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만큼은 로마식 시간대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오늘 이 6시는 오후 6시 해질 무렵쯤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마 욥기 33장 정도의 설교, 사실에서 진실까지 제목이 아마 그럴 건데 뭐 들으실 분은 없겠지만 정말 궁금하신 분은 시간대에 대해서 그 팟빵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이 6시를 유대식 시간으로 이해를 해서 오늘날로 정오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의도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저는 그냥 참 신기한 게요. 그 세상에 참 목사님들이 많을 건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도대체 주일 전에 그 어디에서 한번 통째로 모여서 설교를 공통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중동의 그 뜨거운 대낮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 왜 자꾸 정오라고 할 거예요? 이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해서 남편을 많이 둔 처지, 너무 죄스럽고 막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남들 안 나오는 그 떼학볕 속에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 위하여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에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렌즈를 단순하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소외된 그 시대의 그 가련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주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물길로 나오는 시간조차도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몰래 나왔던 그 여인, 가련하고 불쌍한 그 여인, 이걸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떼약볕에 뜨거운 대낮에 나오게 된 거라고 전하려고 하니까 이 6시를 유대식으로 계산해서 정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르고 틀린 것보다는 더 깊어지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더운 나라인데, 아니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려면 남들한테 안 들키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대낮에 돌아다니는 게 들키기 쉬워요? 저녁에 돌아다니는 게 들키기 쉽습니까? 뻔한 거 아닌가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좀 모순이죠. 안 들키려고 대낮에 나왔다? 하여간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이 사건이 주는 아까 말씀드린 저의 그 전체 그림을 차츰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쓴맛밖에 모르는 거죠. 오후 6시든 대낮 12시든 일단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까 그쯤 하고요. 성경에 운물이 많이 나옵니다. 중동의 운물은 참 중요한 역할인데 성경 곳곳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운물이 주는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스토리의 플롯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로 운물은 어떤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운물입니다. 자, 구약의 가장 중요한 물 중에 아브라함 있고 야곱 있고 모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을 따라서 계보를 이루어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구약의 당대의 예수를 표현하고 상징화하는, 예표하는 그 족장들과 지도자들 통해서 앞으로 나올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눈치를 채시죠. 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이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난 곳이나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나 전부 다 운물이었죠. 그래서 이 구약의 운물이란 플롯은 의미 있는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은 항상 부부가 되고 가족이 돼서 대대로 계보를 이어 내려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섭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운물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후손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서 특히 운물에서 구원받을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 다시 4절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결코 지나가지 않아야 될 사마리아를 작정을 하고 본인이 들어가십니다. 거기는 누구나 다 피해야 될 곳이에요. 누구나 다 그쪽으로 가기 싫어하고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여는 포문이 되는 사건을 만들어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걸고 남들이 다 피하려고 하는 데를 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늘 여기서 이걸 건져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고, 여기에 쓰여진 그 데이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must라고 그랬고,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기서도 이 데이를 사용해서 자기의 쇠함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쇠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다라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다면 피해야 할 곳에 들어가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린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해 주셔서 늘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여 가고 싶을 그 영적 사마리아 땅에 지금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거기에는 영적인 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미 예비된 운물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승부를 어디에 걸어야 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좋게 여기는 유대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고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적인 사마리아입니까? 멀리 돌아서 가고 싶고 부닥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닥치기 싫고 그냥 도망가고만 싶고 피해만 가고 싶은 그 사마리아입니까? 어디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해야 될 곳은 어디죠? 죄가 있는 곳, 불법이 있는 곳, 비진리가 있는 곳,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곳. 그럼 다 피해야 되죠. 근데 그거 외에 여러분이 피해야 할 곳은 없습니다. 피할 필요도 없고요. 죄의 자리를 피하면 되죠. 불법과 불의의 자리를 피하면 되죠. 그 외에 주님의 이름을 걸 수 있는, 주의 이름을 걸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가시는데 왜 내가 스스로 지레 판단하고 결정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인생이라는 게 자기 마음에 맞게 모든 게 갖춰진 곳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가장 안 되는 자기 안의 영적인 약점, 그거는 피해가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안 건드리고 싶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승부를 내야 되는 곳은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피해가고 싶은 게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리 전도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매일 만나는 내 직장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로라도 어떤 인격적인 관계의 이유로라도 피하고 싶고 꼴도 보기 싫으신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런 장소, 그런 사건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의 이름을 걸고 승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승부를 낸다는 말이 뭐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승부를 낸다 그러면 무조건 윈을 승부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걸고 승부를 내는 거, 그거는 주의 이름을 거는 게 승부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승부를 건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승부를 건다는 말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게 구원이 아니듯이 나는 그냥 사마리아를 피해서 도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그렇게 내가 흘려보내지는 곳에서 내가 만나고 당하는 사람과 상황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이걸 승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던져진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그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죠? 도망만 하고 싶고 피하고만 싶은 거죠. 거기에서 주님이 우물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걸 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뭐죠? 지가 알아서 먼저 지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그냥 조건 보면서 결정하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결과가 어찌 되든 내가 거기에 주의 이름을 걸고 부닥쳐서 영적인 믿음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게 승부지,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루어진 게 승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했다면 그건 피해가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지, 거기를 거쳐가거나 아니면 피해가게 하든가 다른 길로 가게 하든가,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피하려고 하는 데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존재는 골리앗입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그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피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나가죠. 조그만 목동이 사울이 입혀준 갑옷조차 맞지도 않아서 다 벗어버리고 돌멩이 5개를 줍습니다. 다 피하고 싶기만 했던 그 거인을 향해 달려갑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의 동생을 비롯해서
골리앗과 같은 급수의 거인들이 뒤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윗은 피해가고 싶은 그 거인들을 모조리 맞닥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5개를 줍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피하지 않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갑니다. 어차피 내가 양을 칠 때 공과 사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든 내 조건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지가 싸우려고 하니까 다 피해가고 싶지만 나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그 믿음으로 피하지 않고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피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니까 피하는 거죠. 여러분 귀찮아서 게을러서 피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피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도. 여러분의 바람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걸 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냥 내가 편안하고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그곳,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인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하는지 느낍니다. 남들이 다 피해가려고 하는 그 골리앗, 거기는 주의 이름을 걸 수 있었기 때문에 맞닥뜨려 승부를 걸고, 남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사울은 피해서 오히려 도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피하면 돼요. 사람은 불법을 행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거꾸로 살죠. 사울과는 맞붙어 갖고 안 피하려고 그러고 골리앗은 슬슬 피해 다니고. 그게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승부를 볼 수 있는 영광이 느껴지시면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오늘 이 주님처럼 나아가셔야 됩니다. 피하고 싶은 걸 만날 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기 바라요. 한 주 동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피하고 싶어지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하는 그 믿음, 그래서 나의 받은 구원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 그걸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 영광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